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흔히 말하기를 이적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백부장이 하인을 고친 이야기도 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친 이야기, 또 해가 저물 때에 안식일이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건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다 고치셨다, 일일이 병자를 다 고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리 할 때 말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적어도 이만한 각오가 있고 결심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사람이 다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가 10장에 가서 확실하게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본문에 나타난 젊은 서기관 같은 사람은 모름지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는 적어도 세 단계를 거쳐 나갑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가 일반적인 교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인.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자기 직업도 가지고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사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풀타임 미니스트리입니다. 파타임이 아니고 풀타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직업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도 재물도 정성도 그 전체를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 적어도 자기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끔 말씀을 듣고 그가 쓴 책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서 자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주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 동참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풀타임 미니스트리이고 제자가 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하고 부릅니다. 모름지기 히브리말로 옮기면 랍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랍비입니다. 나는 그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되려면 우선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쓴 책 읽고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는 말로써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활로서 배우고 몸으로 배우고 운명을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한 제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르기는 따르는데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소화해야 됩니다.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니. 게다가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좀 우쭐하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만유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는데 이제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뭘 배우고 얻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권세도 얻고 출세도 하고 뭐 어쨌든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들. 열심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고 그와 함께 같은 운명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대답이 좀 엉뚱합니다. 먼 데서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 사람이 왜 따르겠다는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요 고생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별 각오도 없이 예수님의 희한한 능력,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러면 출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리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그 말이죠. 궁금한 건 그 말 다음의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했을 텐데 없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니까 끝.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생이란 그렇습니다. 해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부잣집 아들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서 고생하면 1년 내내 병 걸려 죽든지 돌아오든지 그럽니다. 고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야 이렇게도 살고 이런 거 먹고도 살고 저런 데서 잘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생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너무 여유 있게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내가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날 따르겠다고 하느냐. 화려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인데 너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 없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따르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모름지기 그래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하고 따랐어야 했는데 그런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말합니다.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럽니다. 여기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동양적 이해와 서양적 이해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젊은이가 하도 똑똑하고 좋아서 저놈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국에 돌아가 있는 동안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보냈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공부하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장학금을 보내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 부모를 장례하고 나서 가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는가. 어서 속히 장례식을 치르고 오게.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는고 하니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아직 40살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장례한다는 말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당장 죽은 줄 알고 생각하지만 동양 사람의 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장례한다는 것은 자식의 의무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은 하루길을 멀리 가지 말라고요. 멀리 갔다가 그 사이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장례하기까지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 의무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동양적인 윤리가 다 없어져서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의무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만 먼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지금 조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모에 대한 의무, 가정에 대한 의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정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너무 가정을 사랑해서 가정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너무 사랑하니까 순교도 못합니다. 그래서 배교자가 됩니다. 충효가 있을 때 효를 먼저 생각하면 충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충신이 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이 먼저입니다. 충 안에 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결될 때 얻을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업이 있고 가정사업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 중요하지만 그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은 자들입니다. 거기서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묘살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서 산에다 묻어놨습니다. 내가 어떻게 집에 와서 잘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버지가 저기 계시는데 이게 바로 문제요. 토테미즘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온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3년 동안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3년 내내 아내를 보아서 아이를 가진다든가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불효자였습니다. 양반의 집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듯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움막을 쳐놓고 묘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3년 하고 나니까 또 어머니가 세상 떠났습니다. 또 3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없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내가 단산해 버렸습니다. 대가 끊어졌더랍니다. 그래서 이 효라는 게 때로 맹랑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입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상을 9년 동안 옷을 그렇게 입고 지냈답니다. 물론 3년상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일은 다 했습니다만 옷을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하고 9년을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렇게 하는 것이 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고
장례 모시라고 또 관을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슬픈 얘기다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개선됐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너는 나를 조치라.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너무 많은 마음을 쓰는 게 이렇게 해야 효도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의무, 이 절대적 의무, 부모 장례하기까지는 내가 모셔야 하고 장례식을 마치기까지는 내가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장례한 다음에 제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No 라고 했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조치라 그랬습니다. 가정에 대한 의무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일과 가정의 일, 자녀의 일과 교회 일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양자택일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